먼저 17장부터 21장까지 내용 간략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17장부터 18장에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가의 가정의 종교적 타락이 한 지파 전체의 종교적 타락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 오늘 통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혼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레위인과 첩의 갈등이 이스라엘의 내전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이 두 사건을 보는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1절 한번 봐보실래요?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의 에브라임 산지 구석의 거류와는 이라고 이렇게 오늘 레위인의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어떤 영적인 상황을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지 두 가지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에피소드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결혼 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성적 타락이 나타나고 있죠. 이스라엘과 하나님 자체가 결혼 관계라는 걸 우린 계속 주일날 살펴보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첩과의 관계, 이 결혼 관계, 또 성적 타락도 그런 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사성은 개인과 가정의 타락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스라엘의 타락상입니다. 오늘 이 내용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배경을 잠깐 볼게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 처가로 도망친 첩을 찾으러 갑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 첩이 음행을 저지르고 나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죠. 막장 드라마의 조건이 지금 갖춰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처갓집에서 며칠을 보내고 베들레헴에서 약 40km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에 길을 나섭니다. 근데 저물어 베냐민의 땅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는데요. 근데 기브아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그 종과 레위인의 기막힌 대화를 여기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가까운 여부스족의, 그 당시에 여부스가 바로 예루살렘인데요.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여부스족이 거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하룻밤 쉬자는 걸 제안을 해요. 근데 레위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 사람의 성읍에 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좀 더 가서 기브아 땅에 가자, 우리 민족이 있는 기브아 땅에 가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족들이 그래도 조금은 자신들을 잘 돌봐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땅이 더 위험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결정이 되고 맙니다. 그때 기브아의 불량배가 이들이 머물고 있는 집에 찾아옵니다. 이 불량배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 여호와를 모르는 자, 거짓 증언자, 반역자, 이렇게 쓸 때에 이 불량자라는 표현을 쓰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브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땅이 도리어 불량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들이 이제 그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을 성폭행을 하겠다라고 그들을 요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소돔성에서 있었던 그 천사들이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때 롯이 보호해 주잖아요. 그때 그 장면과 겹치고 있습니다. 이때 레위인은 자신이 살고자 분명히 나가기를 싫어하는 첩을 강제로 힘으로 끌어내서 불량배에 넘깁니다. 불량배들은 밤이 새도록 그 여인을 성폭행하고 몸과 마음이 크게 다친 그 여인은 결국 문지방 앞에,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지방 앞에 엎드려져 죽게 됩니다. 그 시체를 이제 이 남자는 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토막을 내어서 이제 여러 집합에 보내어 자신의 사정을 알리는 일이 벌어지죠. 사실 이 모든 것은 말도 안 되죠. 사람의 몸을 토막 내어서 알리는 것도 이스라엘에 이미 정상적인 사법 체계가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내 억울함을 알아달라는 걸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자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모든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만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려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지금 이 일은 이방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구약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돔성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소돔성의 죄악보다 더하면 더한 상황이지 결코 그들의 죄가 작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전체 사건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하나가 문제투성입니다. 음행을 저질러서 처갓집으로 도망친 이 첩이나 또 레위인을 욕보이려 했고 첩을 욕보여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했던 기브아의 불량배들, 아까 소돔성 말했는데요, 사실 지금 남색을 원한 것이었거든요. 동성연애를 원하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자를 내보내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말도 안 돼요. 자기가 살고자 첩을 내어준 레위인의 비겁함과 첩을 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보낸 레위인의 잔혹함과 또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모습들 다 드러나고 있고요. 우리는 사실 너무 끔찍한 일이, 너무 많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본문을 보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냥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을 만한 내용인가 싶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가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왕이 그때 왕이 없으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교회는 이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린 그걸 보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 20장 11절부터 보여주는 것은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이제 죄로부터 회개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방금 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런 죄가 저질러질 수 있다는 걸 쭉 살펴봤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때 왕이 없으므로 죄로부터 회개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부분이 정말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두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왜 베냐민 지파는 형제 지파들이 기브아의 불량배를 넘겨달라고 말했을 때 그때 넘겨주면 되는데 왜 넘겨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왜 베냐민 지파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할까? 그리고 그걸 왜 교정하지 않을까, 회개하지 않을까라는 그 첫 번째 질문이 떠오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그러라고 말해놓고는 두 번이나 크게 패배하게 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이 생깁니다. 왜 기브아의 죄를 바로잡으려는 이스라엘을 패배시키는가라는 이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모두 스스로가 왕이 된 이스라엘의 두 가지 증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좀 단순하진 않습니다. 해석이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베냐민은 죄를 깨닫지도 그리고 교정하지도 않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형제 지파가 요청한 기브아 강간 치사 사건 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대한 것을 왜 거절했을까라는 부분이죠. 가능한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파 구성원에 대한 사랑, 자기 식구 감싸기, 방탄 지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기 지파를 감싸고 싶은 것이죠. 인지상정이니까. 두 번째, 지파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 내정 불간섭주의. 우리 지파 일을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 끼어들지 마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벌을 주면 우리가 준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것은 죄를 방어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독인 객인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가 죄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너나 나나 마찬가지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너희들도 이런 문제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우리의 죄를 이걸 제거하겠다고?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당신들에게 그런 자격이 있어? 너나 잘하세요 라는 그런 자세일 수 있습니다. 탓하기일 수 있죠. 너희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탓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재판 과정의 편파성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사이코 레위인 한 사람의 말만 듣냐? 이거 지금 토막 내에서 너희들에게 보내는 것부터 좀 이상하지 않느냐? 정상이 아닌 인간의 말을 너희들이 왜 듣냐? 라는 식인 것이죠. 지금 이런 짓을 하는 인간의 말을 정상으로 들리는 게 문제다라는 식으로 자신이 죄를 숨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마지막으로는 재판 결과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재판을 하는 그 기준이죠. 첩하나 강간한 것으로 기부와 남자들을 죽이면 되겠느냐? 그냥 강간일 뿐이다. 그냥 그녀가 몸이 약해서 죽었나 보지. 그렇게 심한 죄인가?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사회에 그 당시에 가나안 문화에 깊이 젖어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여자는 남자의 소유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자 하나 죽은 거 가지고 남자들을 죽이는 거, 이건 정당치 못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죄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이런 이유들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사람은 자신의 죄를 축소시키는 데 천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죠. 지금 사사기는 베냐민의 완악한 모습으로 그 시대의 타락한 모습의 그 모습, 그 현상들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된 시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도 그렇고 그 시대 전체 모든 지파가 마찬가지였죠.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건 말이면 스스로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도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의 죄를 판단하고 스스로 왕이 된 시대는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크게 잘못했어? 내가 기준이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그 모든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지적받으니까 도리어 공격적으로 변해요. 이게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죄를 지적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화를 내는 것이죠. 자신이 왕이 된 시대에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모든 관계가 깨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사실 형제잖아요. 형제 지파의 말을 듣지 않아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죠. 결국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면 모든 관계가 깨져요. 현대인은 사실은 스스로 왕이 됐을 때 결국 나만 남습니다. 지난 주일날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 관계도 깨져요. 내가 왕이 되면,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 되면 이제 서로 안에 불신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왕이 될 때 모든 관계가 깨지는 비참함을 보여주는 게 바로 여기의 장면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 왜 베냐민은 죄를 깨닫고 교정하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었던 부분으로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그러라고 말씀하셨으면서 두 번이나 패배하게 하시는가라는 이 질문입니다. 40만 명 대 26,700명의 대결이었거든요. 거기서 대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회전에서는 22,000명이 죽었고요. 2회전에서는 18,000명 해서 총 4만 명의 이스라엘,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고 왔던 4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 이해하기 힘들죠? 우선 앞뒤 전말을 알기 때문에 우선 명분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극악무도하게 죄를 지은 자들을 바로잡을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장면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존적 질문이에요. 바로잡으려고 나선 사람을 왜 죽여요? 그렇죠? 더하여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두 번 다. 근데 하나님 올라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패배하게 하냐 이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편이 아니란 말인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영적인 이유 때문에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사실 성경은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전체 성경의 관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두 번의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사람의 힘과 숫자로 징계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린 기드온의 싸움을 통해서 보았죠.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 지금의 사람의 어마어마한 40만 명을 동원해서 지금 한 마을 치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때부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엄청난 군사력을 이끌고 와서 지금 한 족속을 전체를 쓸어버리겠다고 지금 온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숫자를 의지하고 나온 것이죠. 결국 숫자로 심판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대체 기브와 불량배가 아닌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은 누가 결정했냐 이거예요. 거기까지 나갈 필요가 있냐? 뒤에 이제 사건을 쭉 보면 알게 됩니다. 이건 한 족속, 그러니까 한 지파 전체를
심판하는 문제로 번지는 문제까지 가는 것은 지나친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 앞에 있는 기도를 잘 보면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는 기도, 약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요식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미 전쟁하기로 결정했어요. 사람이 마음에 품었어요. 어차피 내가 결정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응답이라고 믿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너의 기도는 늘 그런 식이다. 다 결정해 놓고 나에게 묻는 것, 마치 그런 식의 기도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내가 뭘 말해도 들을 마음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 너의 뜻대로 해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번의 패배는 확성기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죄를 지적하는 자들을 위한 확성기이죠. 사실 지금 심판하겠다 나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죄인인 거예요. 제가 이걸 깊이 보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이 전장에 나타나는 미가의 그 신상과 한 지파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안 나서요. 그 지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가늠 사건은 전혀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한 남자 있잖아요. 이 여자를 그 강간했던 막 이 요구하는 이 기브아의 죄에 대해서는 더 흥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별로 흥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그 자기 형제 베냐민의 죄로 아파할지는 몰라요. 배를 아파야 되잖아요. 우리 지파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속상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노만 해요. 막 화만 내요. 어쩌면 이 말씀은 이런 확성기죠. 너희의 죄는 보지 못하느냐. 정말 아까 말한 대로 내로남불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아 너에게 베냐민이 형제로 보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일 수 있어요. 여러분 18절 봐보십시오. 18절에서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에는 그냥 베냐민이라고 외치거든요. 근데 두 번의 실패 후에 마지막에 기도할 때 23절 보십시오. 그때 기도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요. 뭐냐면 내 형제 베냐민을 치러 올라가리까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으로써 근본적으로 형제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떤 이런 변화가 왔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형제라는 생각 없이 그냥 가서 죽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분노 가운데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막 화가 나 있어 자기 분노로 바로잡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는 건 너가 하는 판단이 내가 하는 판단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확성기일 수 있죠. 전체를 종합하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의 패배는 분명히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확성기입니다. 사람 숫자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잖아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 세 번의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전쟁의 주인이 누구이며 누가 참된 왕이신지 재판관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한 지파를 그냥 쓸어버리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바로잡고 있는 이스라엘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된다. 지금 심판을 행하려고 할 때 너가 왕이 되어서 그 일을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일 많이 벌어지죠. 내 가족의 한 구성원을 내가 바로잡으려고 할 때,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으려 할 때 내가 왕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옳은 대로.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저는 오늘 본문 보는데 호세아서랑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에도 음녀인 아내를 찾으러 가는 남편이 나오죠. 근데 오늘 보면 행음한 첩을 데리러 간 레위인은 근데 호세아와 너무 다른 거예요. 결국 그녀를 돌이키지 못하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녀를 죽음에 몰아넣었잖아요. 이 남자는. 근데 호세아에서 가리키는, 실제로 호세아가 가리키는 신랑 되신 예수님은 너무 달라요. 우리의 참 남편은 달라요. 행음한 그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바로잡는 것도 저 이스라엘이 기브아 땅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스스로 왕이 되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은, 왕이신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가 아니라 내려오셨어요. 분노로 그 백성을 고치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고치고 계십니다. 그 백성을 때려서 고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들을 고치십니다. 죽여서가 아니라 자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백성을 고치십니다. 너무 달라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마음의 보좌에 내가 서 있다면 내려오십시오. 대신 이 선하신 왕을 영접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얼마나 선하신 왕이십니까? 그 예수님께 여러분을 평가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시는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십시오. 내가 왕이 되면 절대 죄를 못 깨달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 왕이 되실 때만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가 하나님께 변화되고 싶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죄를 깨달으니까, 자신의 자리를 깨달으니까. 이 선하신 왕 예수님 앞에 혹시 여러분의 가슴에 품은 칼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저 사람 고쳐줘야 되겠다. 내가 저거 어떻게 바로잡아야지. 내가 저거 어떻게 뜯어 고쳐놔야지. 내 마음의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배우자, 부모님, 직장 상사, 어쩌면 그들을 향해 내 가진 칼 말입니다. 왕이 되어 배우자를 평가하고 바로잡으려는 자리에서, 왕이 되어서 자녀를 교육하고 통제하려는 자리에서, 왕이 되어 가정의 행복을 통제하려는 그 불가능한 자리에서, 왕이 되어 세상을 요령 있게 사려고 하는 그 외로운 자리에서, 왕이 되어 말씀을 듣고 왕이 되어 기도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렇게 내려와야 돼요. 내가 계속 왕의 자리에 있으면 진정한 친구도 동료도 교회가 없는 외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관계가 깨질 거예요. 형제가 안 보일 것입니다. 그 불편한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겸손하게 친구를 사귀고 동료를 사귀고 교우들을 사귀며 겸손하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